할렐루야. 네, 저는 대구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숙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간증을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영적 질병과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계신 분들에게 저의 간증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순희 목사님과의 이 귀한 만남이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방암 환자였고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백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저의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이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매일 술을 드셨는데 거의 하루도 술 취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어제 김영숙 권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저하고 나이가 12년이나 차이 나는데 그분의 어려움과 제 어려움과 비슷하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도 술 취하지 않고 말짱한 날이 없었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다들 어려웠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또 거의 말짱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게으른 농부였어요. 엄마는 저희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남의 집 품앗이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잠시도 쉴 시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린 시절은 밥만 먹고 사는 것도 벅찼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시면 항상 저 멀리서 노래를 크게 부르시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아버지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섭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고 숨고 했어요. 왜냐하면 때리기도 하고 욕하고 잠을 재우지도 않고 밤새 뭐 옥편인가 한문책 그걸 또 읽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을 진짜 고문 아닌 고문을 하셨어요. 시골에 집단 뒤로 숨고 동네 마을로 옆집으로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잠들면 그때 살며시 들어와서 자고 했어요.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고 아버지는 술을 드셔도 동생은 이뻐하셨는데 유난히 저를 미워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도 잘 못하고 지금도 제가 아담하게 작지만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꾸중 들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인하여서 45세 때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박만규 장로님도 기뻐하셨다고 하던데 저도 부엌에서 정말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참 좀 안타깝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어서 동네 언니를 따라서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 대구로 나와 섭리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교대로 일하는 곳에서 그때 제 키가 137cm였거든요. 일을 하게 되었죠. 공장 안은 40도가 넘는 정말 무덥고 습하고 소리가 굉장히 그 섭리공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정말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제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24시간 매일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야근하는 날에는 밤과 졸음과 싸우고 또 일하며 돈도 벌었어요. 낮에는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밤에는 야간 일을 하고 또 야간 중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도 돌아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저희 엄마 나이로 50세쯤에 엄마가
돈이 아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일수돈을 내어서 제일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식당이라는 이름처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바쁜 엄마를 돕다가 일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도 하고 또 막 일도 하기 싫고 이래서 제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해도 여전히 제 삶은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지만 또 제가 자녀를 놓고 하면서 너무나 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어렵고 힘들었고 아마 제 어린 시절에 안에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제 마음과 입술은 부정적이었고 저는 원인을 모른 채 계속 괴로운 인생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 교회에 가기 전에 마음이 많이 설렜고 친구가 교회를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자세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사모님을 만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니까 이러다가 교회를 갈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교회 가면 사모님 말씀에 아멘하고 대답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 기쁜 생활로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듣고 그 교회에 가서 보혈을 지나 찬양을 듣는데요, 정말 눈물이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찬송에 마음이 너무나 많이 요동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대구 백화점이라는 곳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곳에 가면 교회에서 나와서 찬송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나는 지금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그러면 이래갖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행복하다 하는데 천국은 가고 싶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잘 살 수도 없고 솔직한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천국 가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교회 가서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은 읽었으나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았기에 내 마음과 입술은 늘 부정적이었어요. 그 부정적이란 말이 제가 불평을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적이 많았어요. 그것이 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키도 작고 잘하는 것이 없어 또 보잘것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또 아부하면서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사회생활 잘하려고 내 안에 왜곡된 성격이 쉽게 바꿔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보시기에 사교성도 많고 또 밝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사회생활 둥글둥글하게 잘하는, 그리고 남에게 미움받지 않는 방법,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가식적인 저의 실체에 대해 백송교회에 와서 유순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식의 옷을 제가 얼마나 많이 입고 있는지, 그 가식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맞아요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이전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며 행복한 척 살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과 입술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벽성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기 위해 낮밤으로 힘썼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또 기뻤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향방 없는 내 의에 도취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고 전도도 내 힘으로 하고 철저히 내가 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중 제가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5세였거든요. 정말 한참 좋을 때잖아요. 그때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여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을 앞세워서 행했기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았어요. 향방 없이 행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전하고, 이 모든 사실들도 이순희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유방암 수술 날짜가 잡히고 9시간의 긴 수술을 하고 모든 육체의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기에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으로 시작하면서 평범하게 걷고 먹고 생활하던 것조차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이 먹기 어려웠으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부종과 팔에 부종이 심하게 왔었거든요. 겹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암 주사와 표적 치료, 항암제, 방사선 치료까지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풀세트 치료를 다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제 만나는 환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천국에 가려면 남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죽자, 이 생각에 저는 그 환자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그 분들에게 다들 병원에서, 경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 병원에 다니면 전부 다 환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에게 모든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에게 웃으면서 밝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밤에 교회에 지하 교회에 내려가서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저도 저 안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사실 저도 너무나 두렵고 아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남들보다 힘겨운 치료 과정을 지나면서도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암투병을 한 지 2, 3년이 지난 어느 날 허리 수술을 받은 지인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로 아는 권사님이 병원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지금은 훈련받아서 예수의 보혈을 덮고 다니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병문안을 갔어요. 그분하고 30분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부터 일주일 뒤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멈추지 않고 점점 더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다친 적도 없었기에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암투병을 이제 경험했던지라 제가 허리가 아파질수록 혹시 또 다른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두려움도 너무 커졌어요.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 시간에 앉아 있거나 세수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숙이는 것조차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누워 있어야만, 그것도 잠시 5분 정도 누워 있어야만 편안하고 5분 이상 더 누워 있으면 그것도 또 아파서 누워 있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허리 디스크로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던 그때에
제 친구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자기가 영적으로 답답하니까 은혜 받으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라고 물었더니 저기 이순희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순희 목사님, 제가 바로 유튜브에 이순희 목사님이라고 쳤어요. 저는 그 전에 친구가 알려주기 전에 한 번도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름을 치니 설교 말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귀에 쏙쏙 와닿았어요. 와, 이런 목사님도 계셔? 이래서 다음날 성령 컨퍼런스 때, 그때가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 지나고 그때 바로 다음에 성령 컨퍼런스에 그 친구랑 저랑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성도님에게 이분 한 분 같이 한번 보자 하면서 그 설교를 들어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보더니 둘 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 편이 끝날 때까지 정말 빨려들듯이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리고 저는 결단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성령 컨퍼런스에 가자고 말을 했더니 그분은 나는 사역이 많고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가겠다 이래서 백성교회 성령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인천에 있는 성령 컨퍼런스, 대구에서는 제가 인천에 한번 가본 적도 없기에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거의 4시간, 5시간 걸려서 도착한 인천 백성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너무나 기대가 되었어요. 멀리서 가서 은혜도 받아야 하고 또 목사님도 가까이서 뵙고 싶고 해서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딱 요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허리가 심히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등받이 의자가 없으면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니 마음이 설레었어요.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유튜브로 볼 때 제가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그 찬양은 보통 부르는 찬양에 2~3배가 빠르게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신나고 뜨겁든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예배 시간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가까이서 보니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상큼하고 보기만 해도 빨려 들어갈 것처럼 정말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현장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시고 말씀도 빨리 하시는데도 귀에 너무나 쏙쏙 들어와 허리가 아픈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씀에 빠져 있었어요. 긴 설교가 순식간에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감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말 잘 왔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축사에 대해서 또 영성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축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 접해본 것이었지만 제가 아파서 갔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키는 대로 호흡을 열심히 하면서 받았어요. 딱 받기 시작했을 때 허리가 본래 아파서 왔기 때문에 더 아프고 손발 저림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이 전기가 통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체험을 했어요. 저는 또 어릴 때부터 항상 눈이 충혈되어서 하얀 눈동자가 늘 붉게 핏줄이 서 있었어요. 늘 이제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영육간의 치유를 받고 나니 지금은 제 하얀 눈동자가 맑기만 하답니다. 예, 참 신기하게도 한 번의 축사로 심각했던 제 허리가 너무나 심했잖아요. 근데 통증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축사를 받을 때는 제 허리를 진짜 막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왜 진짜 많이 좋아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머물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축사 받으면서 점점 더 허리가 치료되었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 백성교회에서 좋은 체험을 하고 또 대구에 내려왔는데요. 그때 백성교회에서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제 대구 백성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목사님께 상담도 받고 싶고 또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들 선배님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 속에 제가 궁금해하던 그 모든 답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우리의 삶의 답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저의 영육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긴 세월 동안 교회 다녔고 나름대로 체험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싶었어요. 변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자였어요. 제가 입술로는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했지만 제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의를 행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천국에는 가고 싶었어요. 이곳이 백성교회가 내가 변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짜 어렵잖아요. 말씀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으시고 또 말씀대로 먼저 살고 계시고 목사님께서 모델로 살고 계시면서 또 많은 훈련받은 사역자분들이 앞서서 행하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배우며 따라가면서 살면 되니까 너무나 쉽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 자아가 덜 깨져서 깨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때를 벗기니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건강세포가 살아나고 체지방도 전에 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로 줄어들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어 예배를 통한 영혼육의 소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백성교회 예배의 현장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오셔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가 백성교회에 등록한 지 지금 7년 8년이 되었는데요. 벌써 고침받은 것도 있고 서서히 결박이 풀리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 모든 병이 다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밀실 속에 숨어 있고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죄까지도 드러내어 고치신다고 이순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입술로 불려지는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제 속에 감춰졌던 죄의 어둠을 들춰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실천은 잘 못하지만 아멘은 정말 잘합니다. 아멘 함으로써 제가 치료받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먹었을 때 제 입에서는 다나 제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제 무릎이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저는 유방암 수술을 해서 몸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무릎이 갑자기 싸늘하면서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하면서 싹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겨드랑이에 여기 제가 오른쪽 유방암 수술 3기 전이까지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겨드랑이가 림프절까지 다 잘라내고 해서 겨드랑이 이 손을 올리면 아무리 들고 있어도 통증이 없어요. 그랬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 어느 날 겨드랑이가 저리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혈액순환이 되었나 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 팔이 이제 오래 들고 있으면 팔도 저리고 이렇게 이제 혈액순환을 다 되고 치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 있는 것도 제가 그때도 꼬물꼬물하게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어떤 때는 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가 인천에서 예배 드릴 때 한쪽 귀가 멍하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예배 시간에 제가 체험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육체로 아팠던 이유 때문인지 몸으로 민감하게 많이 느꼈어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 건강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심장이 심하게 쥐어 쪼여 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터라 이 현상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 제 어둠이 드러나는 현상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배 가운데 배운 대로 더 크게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읽었더니 결국 쥐어짜며 조여왔던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포기가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인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참으로 백성의 예배는 기적의 도가니이며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현장입니다. 또한 저는 예배를 통해 심각한 발부종의 고통을 고침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혈이 통하지 않는 것을 느꼈고요. 또 수술했던 살이 남의 살처럼 느껴졌는데 그때 제가 유방암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팔부종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는데 이 팔부종은 제가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 어깨까지 팔이 다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 손가락 5개에다가 다 붕대를 다 촘촘히 다 감고 이 팔 어깨까지 다 감고서 이 팔을 내 머리 위로 들고 자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나 이거 암 때문에 죽겠는 게 아니라 팔 부종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팔부종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4년 지나서 제가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제 백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극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복수에 물이 차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저는 또 이제 제가 유방암 3기까지 갔고 이제 아플 때까지 다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지금 백성교회에서 체험도 너무나 많이 했고 백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은 배에 복수가 찼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두려움은 조금은 있었지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시 그 컴퓨터를 더 열심히 쳐다보시면서 저번에 배에 복수가 차 있었는데 그 복수가 사라졌다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었어요. 네,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항암치료 이후에는 머리카락이 모두 다 빠져서 치료가 끝난 후에도 머리숱이 너무나 작고 자라지 않아서 늘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때 처음 제가 백성교회 왔을 때 나이가 지금은요 젊은 세대기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진짜 머리도 뽀글뽀글하게 해서 아줌마도 한 상아줌마가 없었고 제가 그때는 65세가 이상 넘어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들어 보였었거든요. 지금 점점 세월을 거꾸로 먹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며 지내는 동안에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자랐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머리카락이 풍성하죠. 이거 제 머리예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다른 성도님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 보면서 권사님도 머리카락이 많이 없네, 나도 그런데 하면서 그분들 또한 지금 머리숱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다 많이 났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저에게는 고질적인 두드러기라는 병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두드러기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병원 치료와 약을 복용한 끝에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지만 백성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에 다시 심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려울 때마다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자면 또 그 두드러기가 나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래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제 귀에 틀어놓고 발등에 두드러기 한번 안 나보셨죠? 그거는 정말 이 살이 없는 그 발등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는 정말 가렵거든요. 너무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렵거든요. 약 8개월 동안 증상이 반복되었지만 저는 예배와 기도에 더 집중했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견뎌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 두드러기 약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것도 영적인 거다 싶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거다 싶어서 저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고 두드러기 올라올 때마다 더 예배 드리고 더 말씀 듣고 또 잠자려고 할 때 두드러기 올라오며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두드러기가 싹 사라졌어요. 네. 과거 저는 또 제가 몸이 지금도 좀 아담하지만 그때는 정말 약했어요. 키가 137에 몸무게가 40도 안 되었었거든요. 그때는 일단 키가 150에 몸무게가 40도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저혈압으로 제가 심하게 머리 두통이 심하게 왔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볼일을 보러 가면 이제 옷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하늘을 쳐다보고 해야지만 이제 그거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아플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백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 통증이 또 머리를 탁 치는 통증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어릴 때 그 저혈압으로 그렇게 네가 머리 아픈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 그게 나갔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머리 두통으로 제가 고통받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처럼 저는 허리 통증을 비롯해서 복수와 부종가 또 염증, 머리카락, 두드러기, 두통 등 여러 어려움을 지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지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뿐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삶도 너무나 크게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을 더 상처 주고 더 얽매이고 더 부모와 사이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백성교회를 선택한 것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교회를 가야 되겠다. 제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백성교회 가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전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을 백성교회에 데려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 유경이는 직장생활을 매우 힘들어하면서 늘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제가 말씀으로 또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이렇게
피하기보다 믿음으로 넘어가 보자고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경이는 힘든 상황을 견디며 힘을 갖게 되었고 직장에 대한 불평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와 영상 사역, 말씀, 편집 등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저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백성교회에서 훈련받는 귀한 또 아들을 사위로 보내주셨거든요. 작년에 우리 딸이 8월 16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교회 오빠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 오빠가 또 결혼을 해서 많은 백성분들과 함께 오셔서 다 축복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또 태중에 잉태를 해서 예쁜 아기를 품고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우리 사돈 어르신분과 또 안사돈 어르신분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지만 제 동생도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그랬었잖아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형제가 자녀매가 같이를 다녀도 말씀을 한 곳에서 받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가 아는 것을 옳다고 말할 때가 많았고 만나면 행복해야 할 시간들이 이게 말다툼으로 싸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돈도 또 저도 또 우리 동생도 다 여기서 예배를 함께 드리니 한 목소리와 한 말과 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남편이요. 남편은 출장을 자주 가는데 멕시코나 캐나다로 출장을 자주 갑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 조립을 하는데 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교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주일날은 예배에 잘 나올 시간이 있을 때는 나올 수 있지만 거의 주일도 일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날 말고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요. 저희 또 아들이 민욱이가 우리 아들 민욱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예배와 기도 생활에도 열심을 내면서 청년부 회장으로 대구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부 또 찬양 인도도 저희 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제가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진짜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했는데 서로 상처도 주기도 했고 이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너무나 홀가분하고 자녀들도 너무나 자유로워진 거예요. 제 마음에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자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백성교회를 만나면서 제 삶에는 새로운 비전도 생겼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노래를 좋아했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순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자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셨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찬양과 악기, PPT와 영상 등 여러 분야를 배우고 도전하도록 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되어 넘는 나이에 새로운 것을 하던 것도 그만둘 나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가 제일 잘하는 그 포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도전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목사님께서 찬양 들려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가 또 PPT도 잘을 못하지만 조금씩 제가 다 배워서 조금씩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백성교회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 캐나다와 미국 선교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미국도 보내고 캐나다도 보내고 하려고 제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백성교회를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다녀왔어요. 그 맨날 TV로만 보던 나야가라 폭포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와 그런 장관이 없고요. TV에서 보는 거는
나야가라 폭포가 아니에요. 개울가 우물처럼 그렇고, 직접 한번 백성교회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고 목사님 따라서 직접 한번 가보세요.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감탄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곳에 가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꿈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또 이 자리에 동생의 가족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친정엄마도 여기에 함께 있고요. 가까이 하면서 친정엄마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만나면 서로 싸우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또 기도해주고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도 가야 하지만 병원 가기보다 먼저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많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10번 갈 거 한두 번밖에 안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제는 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된 은혜가 자녀와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게는 무엇보다도 큰 감사와 행복입니다. 이전에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교회 다니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너무나 무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백성교회에 와서 영적 전쟁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날마다 백성의 예배 가운데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때로 전쟁이 심하게 들어가면 진짜 많이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도 기쁨으로 전쟁을 치르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뚫고 승리하여 저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다른 교회에 30년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동생에게 백성교회 예배를 권했을 때 동생이 이제 예배에 몇 번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그 30년 다녔던 교회를 뒤로하고, 그때는 동생이 이렇게 열정이 많은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대구 백성교회에서 제 별명이 열정숙진이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지금 제가 보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자신을 더 가정에 롤 모델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부럽기도 하고 저도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도전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친정엄마도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신 분인데 집에만 있으면 아프다고 하셔요. 그런데 지금 친정엄마 연세가 85세예요. 85세인데 이 자리에, 백성교회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아픈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진짜 영혼이 고쳐지고 몸의 질병이 치료받고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옮기게 될 때 저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그곳에서 은혜들 많이 받았지만 지금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로 바로 저는 결단을 하고 저는 이제 이 교회로 저는 가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옮기게 되어서 바로 옮기고, 그날부터 저는 대구 백성교회에 매일 이순희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제자분들이 너무나 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옮겨서 지금까지 7, 8년 동안 지금 믿음 생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 동생도 30년 다녔던 그 남편은 안수 집사였고 동생은 또 권사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동안 쌓았던 친구들과 아는 또 뭐 심었던 헌금들과 너무나 많은 내게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벽송교회에서 자기 영혼을 살고 가족을 살고 또 이제 하는 날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이곳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순희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